시편, 구약성경 시편 2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족한 것 없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상황에 사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삶을 그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그 의지할 힘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주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면은 정말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 하나님이 뭐 좋아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게 없지요. 뭐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경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죄악의 거대한 물결이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전에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론 불러갖고 아론아,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빛을 비추기를 원하며 너희들을 향해서 환한 얼굴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백성들 향해서 밝은 얼굴,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평강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 재성이 있는 부족한 우리도 내 자식 있잖아요. 내 자식이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런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주지.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죄인인 우리도 그러한데 내 낳은 자식을 그러한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좋은 것 안 주겠어요? 주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환한 기뻐하는 얼굴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라.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나에게 구해라. 난 너에게 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나는 주고 싶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니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책망하고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신실하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분께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분 말씀 읽고 싶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싶고 좋아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 아들 독생자인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고 죄의 짐을 지게 하고 완전히 침뱉음 당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군병들 쫄병들에게 침뱉음 당하면서 뺨을 맞으면서 조롱당하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좋은 거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제가 9장일 것 같는데 뭔가 하면은요, 지혜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했어요. 네가 지혜 있느냐? 지혜 자랑하지 마라. 네가 부자냐? 부자 자랑하지 마라. 네가 용사냐? 용맹 자랑하지 마라. 거기 자랑하지 말고 진짜 자랑한 거 있다, 할 거 있다.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는 단지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의 6일만에 창조했고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있고 공의로우시고 단지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이 영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지혜, 나의 위로, 나의 소망, 나의 힘, 내 기쁨, 평강. 실제로 그런 분으로 아는 거. 이게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라 했어요. 영생. 이게 생명이라 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낙심하느냐? 이 좋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 성령님 그분 알기를 힘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놀라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생명을 공부해요. 예수님 주셨지요. 성령님 주셨지요. 성경 주셨지요. 다 해요, 다.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부활성전에 가고 성령님 주셨지요. 성령님 한 분 있으면 뭐가 부족해요? 뭐 다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다가 이 성경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어떻게 생명을 누린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것도 지겹지 않도록, 다양하게. 오늘도 읽은 이 말씀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은 분위기가 좀 어때요? 슬퍼요? 기뻐요? 기뻐요. 야, 다윗이 기뻐서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그 즐거움을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문들아 열릴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너무 좋았어요.
감사, 감격, 감사, 감격.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벗개를 옮길 때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아, 벗개에 모신데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기쁨을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모시는 것은 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모시는 것은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 그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우리 주님. 여러분, 그러면은 왜 하나님 모시는데 이렇게 기쁠까요? 왜 예수님 모시는데 성령님 모시는데 이렇게 감격, 감사가 기쁠까요? 이거는요,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 성령을 모시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자만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자만이 생명과 복을 누려요. 그리고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예수님 모시지 않고 이게 없어요. 없어요. 이 생명 없어요. 이 복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 인생의 만족, 자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신 거하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산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 없습니다. 생명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저 보세요. 우리 시내가에 그 물이 흐르잖아요. 거기 보면은 죽은 고기가 있고 산 고기가 있어요. 죽은 고기는 둥둥 떠내려가요. 둥둥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질이 팍 가능해요. 달려요. 여러분, 사람도 죽으면 감각이, 누가 말해도 반응을 못해요. 살아있는 자는 말하면 들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그처럼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자에게는 그 육체의 생명 죽음이 차이 있듯이 하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예요. 이 생명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죄를 못 이기느냐? 세상 사람들이 왜 진정한 평안이 없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생명을 누렸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누려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점점 변화돼요. 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없어요.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없어요. 뭐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다른 차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느냐 아니냐 차이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 있잖아요. 4대 교회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는 예수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봉사 많이 있는데 본인들도 그렇고 주변에 그 믿는 교회 평가도 야, 저 사도교회는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근데 주님의 평가는 근데 실제는 산가 아니다, 죽었다예요. 죽었다. 근데 소수 몇 사람만 산자 있어요. 흰옷 입고 다니는 산자 있다 했어요. 왜 죽었느냐? 그 죽은 자들은 주님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생명이 없어요? 왜 죽었다 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예요. 사대 교회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야,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평가는, 야, 내가 공부한 것과 가령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거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하잖아요. 열어라, 회개해라, 나를 진짜 다시 영접해라, 받아들이라,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하면은 그 교회의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이런만 교회지. 세상에 로터리 클럽, 세상에 모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스마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안 해요. 살아있어요. 반짝반짝해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적은 교회지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너가 진짜 부유하다, 부유한 자다, 살아있어요. 생명 거룩함이 있어요. 죄를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실제 함께 하느냐, 성령님이 실제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관계가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교회예요. 예수님 영접받던 교회예요. 주님과 관계 없어요. 관계 끊어졌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느냐? 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러 간다.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러 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이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해야 생명 복을 누려요. 진짜 자유예요. 만족해요. 행복했어요. 돈의 유무 상관없어요. 환경의 유무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놀라운 생명이 주어지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자유를 주는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보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야,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광의 왕 누군지 아느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하는 거예요. 강하고 능한
능한 이 말은 강하고 용맹스러운, 전쟁에 능한, 전쟁에 용맹스러운 이 여호와보다 강한 분이 없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들어가신다. 이분이 들어가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했어요.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이란 말은 이 뭡니까? 수많은 천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왕, 만군의 여호와. 야, 이분이 들어오신다.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경험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제가 아파트에서, 상가에서 개척했거든요. 개척했는데, 참 특이해요. 설립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아파트 상가, 아파트도 적은 2동만 딱 있었어요. 그 상가도 1층은 그 가게고 2층 그 한 31평짜리예요. 1층도 31평, 2층 31평인데 조그만 상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개척 설립 예배 딱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루 딱 지나서 저 볼일 보고 오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와서 완전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이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물들 가지고 저 아파트 그 지하에 다 가져간 거예요. 예배들이 교회 안 된다고. 그리고 현수막 상가에 거쳐서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웬 말이냐? 조용히 들어왔으니 조용히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려면 또 다른데 얻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도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그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다 완성을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임할 때 다 엎드려 갖고 경배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임해 갖고 서 있을 수 없어 다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너무나 그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갑자기 묵직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노인 때 영국에서 이 설교 기록한 원고만 읽는데 그게 놀라운 성령 그 지옥 설교를 했어요. 원고만 그냥 읽는데 그게 놀라운 성령이 일어나고 엄청난 회개가 완전 막 내려앉아갖고 회개가 일어난 그런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묵직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했잖아요. 임재 딱 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임했다는 직감적으로 든 거예요. 들으면서 딱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 그 공포에 이것보다는 경외심이지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경외심. 야,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의 경외심이 성경에서 두려워서 엎드려서 말하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뒹굴었어요. 나 시간 몇 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뒹굴면서 내 마음의 영혼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구나. 내가 그때 참 어려울 때 아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정말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영광과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사야 6장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1절 2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왜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은 왜 여호와의 것이냐? 왜 하나님의 것이냐? 거기서는 2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그 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창세기 1장 보면은 물 가운데 육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심 있는 채소 뭐 다 만들었지요. 이 하나님, 다윗이 모시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생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야, 이 하나님이 오신다. 이 하나님 오신다. 감격 안 할 수 없어요. 감격 안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죄의 오염에서 구원해서 단지 죄 용서만 아니라 의롭게 해주시는, 의인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단지 죄 용서 받는 거 아닙니다. 죄의 해방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점점 죄를 못 이기면 죄의 종이잖아요. 죄를 이겨요. 성장하는 만큼 다르지만 죄를 이겨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죄를 이겨요. 점점 정복해요. 예수님 닮아가요. 자신이 알아요.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을 못 누리면 그냥 복 못 누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예요. 모세가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느니 너와 너 자녀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복 아니면 저주 중간지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중간지대 없어요. 악한 영에 속해요. 저주에 속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불못에 떨어져요. 중간지대 없어요. 이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겠어요.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다시는 죄의 종, 죄가 끌리는 대로 안 살고 주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백하면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의의 종. 전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게 되면요. 절망했던 사람이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살 수 있네. 낙심할 필요 없네. 자살할 필요 없네. 염려할 필요 없네.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니까 다윗이 기뻐 안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기뻐 안 할 수 있어요?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왜는 낙심해요? 왜 성도가 왜 낙심해요? 왜 목회자가 낙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 많은 장로, 많은 권사, 많은 집사,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 이 엄청난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 낙심한다는 게 이게 좀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안 돼. 너가 전능자 나를 모시면서 왜 낙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 백성아,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모세가 함께 있는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격려합니까? 여러분, 포로교 안에서 성전 지을 때도 막 반대하니까 중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들에게 격려한 것이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 함께한다. 여러분, 두려워한다, 절망한다, 낙심한다, 이거는 어둠에 눌리는 거예요. 증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이 새 힘 주님이 준다 했어요. 야, 이 구원하신 하나님, 이 무서운 죄에서 건져내서,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누가 건져냅니까? 어느 사람이 건져냅니까?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죄에서, 사단에서, 귀신에서, 저주에서 건져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을 모시는데 감사 감격 안 할 수 없어요. 와,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요. 진짜 정말로. 이 성령님 모시고 살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놀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말을 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의 왕이 그와 함께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함께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왕이 함께해야 평안, 자유, 승리, 진정한 복을 누리는데 누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거 엄청나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안 살면 인생 헛것입니다. 인생 헛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하잖아요. 내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 모른다 하잖아요. 이거는 좀 불행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버렸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초청했습니다.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기를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가버렸어요.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누가 이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이 시온산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하나님과 임재 속에 함께 살 수 있는 자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집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목사 됐다고 아니라 교회만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명백하게 말했어요. 누가 이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느냐? 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면서 답을 줘요. 누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느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하나님 모시고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날에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걸 말해요. 그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손이 깨끗하다.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정말 주님을 진실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신 자. 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난 주님의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의 말씀대로 나는 살기를 원한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건 진실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늘 기도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난 정말 죄 가운데 살기를 쉽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잖아요. 복.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네. 저가 하나님을 본다 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더럽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거예요. 이런 자 하나님 못 본다 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우상 허탄한 데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과 복의 근원인데 내 생각이 우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상이 지금은 그 우상이 물질일 수 있고 남편 아내일 수 자식일 수 있고 이 세상 성공일 수 있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의 생명께 두고 거짓 맹세치 않아요. 이 신실한 거지. 신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는 이 거짓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거짓말 했으면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르면 거짓말을 반복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거짓말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거짓말해버리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거짓 증거해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주님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순복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 주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복하면 의, 선, 거룩, 사랑 이 열매를 맺고 살아요. 예수님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다. 신경 안 쓴다. 이건 주님 따라가는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면 죄를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요. 이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즐거워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자와 함께 안 살아요. 함께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죄에서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에서 돌이켜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내가 함께 한다.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네. 복음을 잘못, 십자가 은혜를 잘못,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내 힘으로 이기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내 힘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냐? 은혜예요. 은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구해. 하나님, 주님, 내 힘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난 진짜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깨달아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이지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 함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죄 회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해라, 돌이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 참여하지 마라. 받지 마라. 죄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어떻게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참여합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신부가 누굽니까? 의로운 행실이에요. 지난 성경에는 옳은 행실이었는데 그 의예요.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 악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금을 비유해 보면 마지막 종말에 의인 가운데 악인이 섞여 있어. 그 악인들을 다 골라낸다 했어요. 금을 비유해서 금으로 고기 잡아가 좋은 것 있고 나쁜 것 뜯어내듯이 생선 좋은 고기만 딱 보관하듯이 그걸 비유로 의인들 가운데 악인을 다 골라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다 의인 아닙니다. 누가 의인이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난 진짜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 자 있죠. 그런 자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성령이 늘 깨닫게 해서 점점 아름답게 해요. 그는 의로운 자예요. 의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이건 악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제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생명,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또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창조할 때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거 있습니까? 6일 동안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제일 좋은 곳에 살겠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런데 범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했을 때 미래에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늘 함께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처럼요. 그냥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닌다고 함께 안 합니다. 함께 안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 가운데 살면 안 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이사야 1장에는요, 그들의 열심이 있었어요. 정말 살찐 그 가축들 해서 예배 드렸어요. 정성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분노했어요. 나 그런 제사 요구한 적 없다. 내가 그런 제사 드리자라고 하지는. 여러분, 하나님 제사 드리지 말아야 했습니까? 제사하라 했어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합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는 내가 요구한 적 없다. 왜냐? 그들은 밖에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손에 비가 가득하다. 거짓 위선 뇌물 주고 이런 죄악 범하면서 교회 와서는 막 할렐루야 찬송 기도, 하나님 함께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경계했는데 돌이키라. 이 여호와 성전 아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계했는데 안 하니까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 예배 못 드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지만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 죄인을 죄인이라 해요. 하나님이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의롭게 해주겠다. 난 너를 아름답게 해주겠다. 내 백성 삼아주겠다. 해요. 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그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까지 십자가를 죽게 할 정도로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름답게 해주려고 하는데, 의롭게 해주려고 하는데, 의로운 백성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거 싫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욕망 따라 사는 자는 그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심판받기 합당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래요. 하나님 기뻐 안 한다 했어요. 그가 정말로 깨닫고 들어와서 내 생명 안에서 살기를 나는 정말로 원한다. 정말로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는 이 하나님 모시고 살자.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자유예요. 자유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 안 놓치려고 했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 안 놓치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말이에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사람, 이 땅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놀라운 삶을 살다가 이 땅 떠날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만의 생명, 하나님만의 구원, 하나님만의 나의 자랑, 온 마음을 다했어요. 다윗이 바라는 것은
두 개, 세 개 아니에요. 한 가지요. 나이가 정말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에요. 나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거 돼야 돼요. 늘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생들 학교 가든지 교회 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우리 소원. 이렇게 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생생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계속 공급돼요. 야,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더 생명을 채워야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주님 부르실 때, 야, 다윗 잘한다, 잘한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많은 영혼을 진짜 위로하고 많은 영혼을 이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